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으로 믿음도 성장합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담기면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는 유럽을 지배하면서 각 자치구에 왕을 두었어요. 거기 그 민족의 왕을 두면서 그 꼭두가시 왕을 두면서 통치하게 하죠. 본문에는 왕의 이 왕의 신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신하 아니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 가나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 지역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의 포도원 잔치. 가나 지역에서 물과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기대 또 이 왕의 소원에 아주 합당한 그런 응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리거나 도태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쁘다 여김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일단은 붙어있기만 해도 믿음은 있어요. 일단은 벗어나면 도태되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믿음을 잃으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즉 믿음이 없어지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드립니다. 믿음 없으면 결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믿음이 없으면 혼자 그렇게 영상 보면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가족들은 교회 가지 마라, 뭐 하라, 이렇게 막다 할지라도 나만의 예배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3절, 45절 읽지 않았지만 43절, 45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여신 거예요. 그 결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 구주시인 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현장 변화,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지요. 어떤 이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여길 정도로 천박한 동네라고, 그 수준 낮은 동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용이 났냐,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났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목수였던 이 요셉 집안에 예수님도 목수로서 그 삶을 아마 그걸 배웠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니까 충격을 먹었겠죠. 그리고 또 의아했겠죠. 아니,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니, 목수라 배우던 그 이가 어떻게 갑자기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이유, 그 실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담임 목사를 승계를 해줘요. 어릴 때부터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봐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야 하다가 갑자기 존대를 하고 존칭을 하려니까 어렵겠죠. 근데 얘가 너무 옛날에 말썽 부렸고 그냥 망나니 짓 했고 너무 잘 알아. 너무 망나니까지 아니겠지만 말썽꾸러기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큰 교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안 좋은 말로 우리가 세습이라고 그러고 하고 또 우리가 좋은 말로 승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는 성도가 한 30%가 나왔대요. 왜? 그런 일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훌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골 교회에 30명밖에 안 모이는 2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연세가 들어서 아들이 내가 이 교회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성장시키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반대하겠어요. 근데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좀 말들이 많죠.
그런 걸 보고 자라왔던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계 받아가지고 뭐가 크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멸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또 뭡니까?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을 본다면 나사렛 동네 초라한 목수 아들 그렇게 보겠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참 하나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저를 오래 봐온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 친구들 만나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내가 한 거의 뭐 15년, 20년 동안 거의 뭐 세당 친구들 거의 없으니까 다 목회자 친구들, 이제 신학생 동기들, 주위 목사님들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면 아니 목사님이 됐어.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면 목사가 됐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죠. 여러분, 선입견,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선입견, 편견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말씀 받을 때 선입견, 편견이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온갖 오해 투성이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얘기 해보세요. 육신적인 또 부담되는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오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누가 섰던 간에 말씀을 잘하던 간에 못하던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니고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와도 아멘. 또 저보다 더 좀 못하신 분이 와도 아멘. 가끔 우리가 헌신 예배 하면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뭔 말씀을 하고 가셨는가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세상 관점에서는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화 잘 시켜야 돼요. 선입견이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또한 뭐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뭐래도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고정관념.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나 원래 난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교회는 다녔지 그렇게까지 못해요. 자신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랑 목사님과 강단과 틀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멘 안 하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선입견,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 불신앙, 부정적 생각 다 버리고 오늘도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좀 약한데요. 오늘도 아멘 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3명 안 했어요. 3명.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들려요. 다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결국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복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왕의 신하니까 아마 좀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차를 끌고 왔겠죠. 아주 편안하게 모시고 오고 또 사례금도 듬뿍히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가서 우리 고향으로 가서 내려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근데 심각한 병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왔어요. 왕의 신하니까 가진 것도 많이 있으니까 권력도 있으니까 직책도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수단과 방법, 좋다는 약, 훌륭한 의사들 다 데려와가지고 했을 거예요. 나을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이때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능력이라면 내 아들도 살릴 수 있겠구나. 어쩌면 믿음보다는 희망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 죽어갖고 거의 죽은 아이를. 그리고 아마 오는 길에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약 3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거리, 우리는 차로는 34km면 거의 한 40분 가야 돼요. 근데 이때는 걸어서니까 한 몇 시간을 왔겠죠. 마차를 타두면 뭐 그렇게 왔겠지요.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아이러니한 얘기합니다. 또 왕의 신하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시냐?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 왕의 신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좀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자신이 고향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 상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딱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신하를 냉대하듯 차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해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여진 거 가지고 믿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더 큰 걸 바랍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어떻습니까?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더 큰 걸 보기 원해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처음에는 뭐 생각으로, 처음에는 맞다. 그 다음에 꿈으로, 그러면 나중에 눈으로 보여야 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 신앙의 기반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베이스로, 기초로 쌓이지 않고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뭔가 들리고 보이고 이것만 한다면 잘못된 신비주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극단적 신비주의가 되어집니다.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바로 복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만 믿는 신비주의적인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기분 나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이거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인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줄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다 나았다 이 얘기예요. 다 낳고 살아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보라. 분명히 다 죽어가는 아들을 봤는데 아마 오는 중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 나았다. 살아있다. 아니 예수님이 와서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해야지만 살았구나 믿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빨리 이거 우리 아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목사는 영적 해결사죠. 근데 목사가 다 됐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가보십시오. 이건 뭐 무당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충격 먹겠죠.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달라니까 기도해달라니까 뭐가 엉뚱한 소리 하고 계셔. 물론 저는 말씀하시면 달려갑니다. 신방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갑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들이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안 하니까 문제지. 저는 언제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약간 의아했죠? 근데요, 이 왕의 신하는요, 놀라운 반응을 또한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과 딱 소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런 방구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출발합니다. 아니, 와서 기도 좀 해달라니까요. 안수 좀 해달라니까요. 신방 좀 해달라니까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으면 구원자라는 기적을 베푸는 자라는 이 확신이 없었으면 계속 따지고 묻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묻고 따지도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쉽지. 네, 아멘, 알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는 거요? 응?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출산님만 크게 하셨네.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지만 잘났어. 그런 성도들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정종 목사님, 박정성 성도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알겠어요? 너 크게 안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밖에서만 맨날 싸운 줄 알았는데, 밖에서만 사람들이 이간질을 시킨 줄 알았는데, 밖에서만 질투하고 오해하고 막 이러고 밖에서만 막 그냥 돈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불은 밖에나 교회나 똑같아. 물론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으니까 똑같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렸냐 안 들었냐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요, 갈등해요, 오해해요, 질투해요, 넘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한 1%는 하나님이 없다 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99%는 보니까 인간관계. 목사와의 관계, 장로, 집사, 권사, 옆에 심지어 애들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들 어떤 학부모들은 애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큰 싸움 되잖아요. 애들 싸움 뭐가 된다고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요. 세상 거와 똑같이 교회 사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벌써 우리는 천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전부 다 공사 중, 다 고치는 중이에요. 여러분 고쳐 쓰고 안 그래요? 제가 엊그제 또 선풍기 2대 고쳤어요. 고쳐 쓰고 정 안 되는 거 AS 보냈는데 거기서도 못 고친대. 내가 안 되는데 지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리퍼 제품 새 거로 싼 가격에 보내주더라고. 택배비도 안 받고 원래 가격이 한 반값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 본 거죠. 여러분 고쳐 쓰면 돼요. 어떤 사람들 무조건 버리잖아. 조금 쓰던 냉장고, 조금 쓰던 텔레비전 무조건 버리고. 물론 오래되면 버려야 되는데 고쳐 쓸 수 있는 거 고쳐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수명 다 됐네, 이거 무조건 버려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가 몇 명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수명 다 됐네, 아이고 이거 진짜 못 써먹겠네. 다 버려봐봐요. 여러분 버리지 말고 좀 고쳐 쓰시고, 집안에 좀 안 되는 물건이 있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고쳐서 제가 쓸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하면 드릴게요. 전문은 아니지만 웬만한 거 다 고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고쳐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계속 버립니까?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안 되면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든지 교육을 해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이놈만 낳고 키우고 돈이 얼만데 나중에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들, 자식 그놈들은 안 주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보니까 섭섭마귀, 이간마귀, 질투마귀, 거짓말마귀, 막 오해마귀, 막 온갖들이 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마귀의 장난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소문 듣고 왔는데 별거 아니네. 이 교회 소문 듣고 왔는데 별거 아니네. 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들은 벌써 죽어서 끝나버린 인생이고 본인은 헛걸음하고 가슴에 그냥 한만 가지고 있고 그냥 뭐랄까 분노만 가지고 있었겠지요. 내가 저 예수 한번 죽어보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같이 동참했겠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섭섭마귀 왔다, 이간질 마귀 왔다 그러면은 야 네가 뭐가 잘나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마귀, 이간질 마귀 오면요 교회 분열되어져요. 할렐루야. 정말 영적 선택이 중요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기 원했고 처음에 선택대로 그걸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병든 아들을 찾아가 안수해 주시면 깨끗이 낫게 되리라. 그 32kg 되는 그 허리를 아주 귀중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가면 되겠다. 처음에 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처음의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왔던 그 간절한 것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 안 가도 돼. 다 니면 됐어. 했을 때 의구심 갖지 말고 처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는 처음에 믿음 끝까지 갔어요. 중간에 뭐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돼요.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강단 말씀 순종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안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교회 헌신도 못하지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예배 오는 것도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가정도 복음만 못하지요. 경제에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의 생각, 내 가치관 이게 안 맞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아멘 해야 돼요. 왜 오늘 저런 말씀하실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오해되어지고 또 저 말씀하시네 가지고 그런 사람들 제일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내 얘기할 때 목사가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누가 고자질했어? 목사님한테 내가 저 인간 저 집사한테만 얘기했는데 저 인간이 목사한테 고자질했구만. 들은 게 없는데 또 시험 드는 게 뭡니까? 헌금 얘기. 무슨 또 돈 내라고 하네. 지난주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그런 무조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보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요즘은 약 좋아졌지만 정말 옛날 보약 같은 건 맨날 써. 왜 이렇게 다 한약을 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약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어느 병원에서 한약 큰 거 그것도 10몇만짜리인데 내가 목사님들 2개나 다 드렸어요. 한약 잘 안 좋아하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한약 선물하지 마세요. 저는 영양제가 좋아요. 영양 떨어지면 사모님이 늘 어제도 사무실에 오더니만 영양제 보더니 없는 거 보고 있냐고 해서 내가 딱 흔들어줬어요. 한 2개가 딸랑딸랑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사다 주십시오. 그거죠. 그리고 알고 갔겠죠. 저는 제 돈으로 영양제를 산 적이 없어. 우리 사모님이 다 공급해 주니까. 여러분, 당장 듣기에는 거부감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딱 수용하는 순간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건강 체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기분 나빠 할 수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화시키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요 나중에 내 온몸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이것이 시험과 오해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 51절부터 53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났는데 다 낳았다. 언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다 낳았다 가라 할 때 그 시점인 거예요. 오늘 너무 짧게 나왔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야, 너 믿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설명해주고 또한 예수님이 체험한 것을 간증해주고, 야,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더라 체험을 하니까, 근데 자식이 살아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살아났다 하셨는데 안 믿을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주 진짜 생생하게 말해줬겠어요. 체험했으니까. 가짜를 말한다. 그러면 잘 체험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감동 TV
그런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 감독을 누구 설명해줬는데, 친구가 설명했는데 울더라고요. 왜 울어? 그 장면이 생각난대요. 신기한 친구네.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 못했는데도 그 장면이 생각난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체험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켰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마디로 믿음의 결과가 자식을, 아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그것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래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수 있지. 근데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보다는 교회에 있다 다니고 있어. 뭐 교회에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아직 복음의 뿌리를 잘 못 내려서. 그러니까 시험 받고 오해 받고 나는 내 원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람도 믿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뿐이죠. 집안에서 와서 간증을 했어요. 너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신앙이에요. 말씀을 믿는 체험신앙.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강단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내가 응답되어져서 그거를 여러분 불신자 가족에게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때 위기 옵니다. 그때 같이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이고 끝났구나. 아무리 좋은 의사 약이 안 되는구나.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체험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요. 아직도 불신 가문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불신 가정 가문이 복음의 믿음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에 보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교회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본질적 이유입니다. 교회 커지면 좋죠. 목사 유명해지면 좋죠. 여러분들도 큰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다 자부심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 꿈 있는 거 얘기하면 몰라요. 임주 목사 얘기하면 몰라요. 어떤 분들이 저 가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니지만 또 안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어느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목사가 한두 명이에요? 목사가 몇십만 명 되는데 교회가 6만 개야 되는데 모르죠. 당연하죠. 저 이름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 임주 목사님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열에 10명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못난 겁니까? 제가 수준이 없는 겁니까? 유명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목사가 유명하고 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랑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교회 장로야. 우리 송동원 장로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된 것보다 꿈있는교회 장로로 내가 직분 가진 것 기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크게 안 해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두 번째 내용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의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국회의원 되지 않았는데도 정치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가도 아닌데 문화와 사회를 바꿔버려요. 신기하죠? 왜? 만물의 주관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능력의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저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야 돼요.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완전 또 새 거로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안 될 땐 맡겨버려야 돼요. 아, 처음부터 맡기면 좋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시던가 고쳐 쓰던가 바꿔주시던가. 아, 저놈의 인간은 저렇게 고쳐서 안 돼. 예? 안에 트위터 나갔고 안에 뭐 저기 모두 나갔고 다 나갔어. 저거는 그냥 고쳐서는 안 돼. 싹 다 바꿔버려야지. 인간 개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게 누굽니까? 사울에서 바울 된. 조금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끔 우리 큰아들과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 이응자 두 개를 딱딱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응 두 개 지응. 그 시오 지응 뭐 이응 있잖아요. 이응 두 개를 딱 해서 이게 뭐야 얘가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대단하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아, 이게 응이구나. 오늘 학원간이 동그라미 두 개. 이건 거예요. 내가 혼자 깨달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아. 뭐 여러분 아이들이 뭐 카톡 할 때 모른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그리고 모른다 아이들 물어보면 싹 다 나와. 그래서 애들이 줄임 약자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도 다음에 대답할 때 이응 두 개 해줬어요. 되게 쉬워. 알았어. 뭐 응 하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두 개. 이건 친한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장로님 어떤 뭐 우리 정종일 선생님한테 정종일 선생님이 오늘 오실 거에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두 개. 응 하면 실례죠. 보통 어른들은 친한 사이에서 뭐 합니까? 오케이 보내잖아요. 오케이. 아니면 이목구tin 오케이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나이도 많고 조금 어려운 분한테 오케이 보내면 좀, 서양에서는 유럽권에서는 그게 신뢰가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 약간 신뢰잖아요. 좋았어, 알았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 하면 됩니까? 너무 친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친하면 그럴 수 있죠. 너무 친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제일 좋은 대답이 뭐예요?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아멘. 우리 박정선 선생님이 크게 얘기했잖아. 아멘이라고. 오케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속으로만 알면 됐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의 수준, 나의 모습, 나의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에는 무조건 아멘하세요.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다. 정말 이
복음을 막고 교회를 막고 예배를 막는 핍박하는 그런 일이다 하면 여러분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겠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야겠죠. 근데 복음에 합당한 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아멘하면 돼요. 처음에는 강단 말씀이 의아하고 안 맞다 싶은데도 아멘했을 때 큰 믿음의 기적,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정말 이거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 랩런트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랩런트들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역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장하는 믿음이란 말씀을 주셨사오니 제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가다가 도태되는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아멘할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결과물도 얻는 줄 믿습니다. 흔들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가족들 환경들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제자리 걸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에 끼어있는 성도, 아멘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